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께 많이 해왔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이 가데스에서 벌어진 무리바 물 다툼 사건에서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벽에 저도 그렇고 모두가 좀 비몽사몽한 시간이고 또 짧은 시간이라 자세하게 다 다룰 수 있을까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무리바 물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지 못했을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처음과 20장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인데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장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임하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대제사장 아론마저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으로 죽게 되는 일이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20장의 시작도 20장의 끝도 구세대의 상징적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징적인 사람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는가?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계속 달려왔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이룹니다. 이제 싸울 준비, 군대가 되어 전진하자. 자,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11장을 딱 펼쳐보면 그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인간의 탐욕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 진영 끝을 불사릅니다. 자,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탐욕은 점점 성막 안으로 이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11장 15절에 보면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성막 바깥쪽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계속 탐욕으로 방향을 하고요. 또 16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9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또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탐욕이 성막 가까이, 하나님의 가까이까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죽음이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9세대 중에 이제 누가 남았냐면 모세와 그리고 상징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아론도 모세도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9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반역이, 그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모세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아론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도 하나님을 반역했을까? 자,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므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 중에 다 사람들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에 이대로 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자, 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는가? 9절, 10절, 11절 말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말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딱딱 쳤다는 겁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모두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 나 잘 안 믿는구나. 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거 여호와의 거룩함, 영광 나타내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하신 지팡이로 반석 2번 쳤다고 믿지도 못한다 그러고 너는 거룩하지도 못한다 그러고 여러분 결론은 물은 잘 나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못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모세가 지팡이 가져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지팡이 가져가서 2번 쳤다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도 이 광야에서 너희도 똑같이 반역했구나. 너희도 방황하다 죽게 될 거야.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리바 사건은, 이 무리바라는 그 말은 민수기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무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때 저들에게 물을 주라. 자,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또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발달도 똑같았고요. 사건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쫓아가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물이 나온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시대산 전에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모두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은 사건의 패턴인데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근데 지팡이로 쳐라, 치지 말라, 치지 말라. 말만 해라. 자, 그렇게 지팡이로 치라와 지팡이는 치지 말라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시내산 전과 이 민수기의 똑같은 무리바 사건, 지명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전에는요, 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팡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나 이렇게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임재의 방법의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애굽의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를 베푸실 때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홍해도 가장 앞에서 뭐가 가르죠? 모세의 지팡이로. 그리고 전쟁할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자, 반석에 물을 나게 할 때도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 이후에서는요,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막, 특별히 그 성막 중심에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그래서 시내산 이전에는요,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내산 이후에서는 지팡이가 아니라 법궤가 요단강을 가르는 겁니다. 즉 이제 지팡이를 휘두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무엇을 지금 휘두르기 원한다는 거죠? 지팡이. 문제 생기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의 경험들, 이전의 나의 생각들, 이전에 내가 문제를 헤쳐나갔던 방법들,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있었던 그 일들, 이전의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간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거 하나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대로 나의 그 방법을 의지해서 그 과거에 얽매여서 이 땅을 살아갈 건지. 이미 민수기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가 딱 끝나고 이스라엘 진영을 이루고 이제 나팔 소리 울리면서 막 행진하자 하실 때 이상하게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갑니다. 호박, 그의 장인을 쫓아갑니다. 자, 민수기 10장 29절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하냐?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 다 끝났는데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행진하시는 나팔 소리가 이제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명령만 듣고 가자 하는데 모세는 어디로 쫓아가냐면요, 호밥, 미디안 광야 사람이었거든요. 그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쫓아갔다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호밥이 이제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광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와 우리의 눈이 되리리라. 우리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리라. 자, 그냥 좋은 얘기 같지만 모세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광야에서 호밥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데 모세는 지금 호밥에 가져가서 당신과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나는 광야를 잘 몰라요. 당신은 광야에서 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진치고 쉴지 당신은 알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눈이 되어 광야를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자, 호밥의 대답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이 앞서가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열동할 때에 낮에는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에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였더라. 호밥이 아닌 누가 실제로 동행하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하셨습니까? 법궤, 궤, 증거궤, 성막,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쉴 곳을 마련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신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서 대적을 쫓으셨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쉴 곳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눈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지금 혼란스러움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호밥 사람을 의지했는지 법궤를 의지했는지 정확한 선택이 드러나지 않는데 호밥이냐 법궤이냐 지팡이냐 법궤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시작되고 반역이 시작되고 모두 죽기 시작하자 모세가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20장 8절 11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모세는 그 사람의 경험이 담겨있는 지팡이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법궤 그 방법이 아니라 결국 모세의 손에 의하여 그 과거의 지팡이가 들려집니다. 그 과거의 지팡이로 이 땅을 내려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지금 9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에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내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진치시고 하나님이 쉴 곳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너와 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만 존재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데 결국 모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우리가 뭘 줘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이 순간 임재하신 것을 그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9세대는 다 선택했습니다. 11장의 반역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12장의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도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14장에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 16장의 반역도 우리가 당을 지어 제사장이 되자. 결국 모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이 아닌, 하나님의 인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너가 나 못 믿는구나.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이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오직 과거에 얽매인 사람의 경험을 중시하고 사람의 방법을 택한 그 우리가 어찌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는 언제나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사라져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급한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든 일 생기면, 가족 중에서, 교회 중에서 누구 원망하면 지금 임하신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붙잡기보다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었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모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슬픈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과 동행하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에만 오로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은혜들,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대답하고자 하는 그 음성들 듣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